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도 항상 주님을 찾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순간마다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시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마치 시편 103편의 여호와 찬양을 이어받아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듯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바라보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그 나타나심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인은 땅과 물의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내 영혼이 입을 열어 주님을 송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축하라 거듭 명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언제 여호와를 송축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고해를 지나갈 때마다 성도라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쬐끄맣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하자면 100만 원짜리 고민은 맡기는데 1억짜리 고민은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것들은 도와주실 수 있는데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또는 국제정세가 뒤얽혀 있는 문제 같은 것은 하나님보다는 그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한정하고 계시다면 영혼 구원의 문제나 교회와 관련된 일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역시 세상 전문가들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되 어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이겠습니까?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내용상 시편 103편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흡사하여 그 저자를 다윗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늘 시편의 저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왕입니다. 즉 다윗 자신이야말로 이 땅에서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가 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음이나 마찬가지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가 높으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위대하시며 라는 구절은 자료에 의하면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한 곳에 제한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도저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위대하시다는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곳에 제한되거나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편재하신다라는 그 위대함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항상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무리 버림받아 홀로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내가 고통받는 그 방 한구석 몰래 울던 그 은밀한 시간에도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히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음이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본문 비평 연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비평 연구는 서로 다른 성경의 사본을 비교해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학자들 중에는 그러한 본문 비평 연구를 하다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무신론자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이라도 성경이 모두 거짓말로 들통난다면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변증이나 논리로 그 어떤 합리적 주장도 내어놓지 못하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일조차 이 역사 가운데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아무런 합리적인 논리가 없어도 기도 응답이나 아무런 기적이 나에게 없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했습니다.
물론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제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히 내가 분석하고 평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저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습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또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혹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위를 분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좀 증명해 보이시라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다고 합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고 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6편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산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피조 세계일 것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자연재해, 때로는 이 물질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재하게 한 그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없이 홀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엉엉 우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하고 아무리 괜찮은 척을 해도 대적은 날마다 많아지고 강해집니다. 더 이상 힘에 부치고 대항할 힘도 없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주보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가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1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위대하신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시인이 4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빛을 옷으로 입으실 만큼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우리의 공로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 공동체 안에서 비교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랑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정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만큼 그냥 쓰여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돌들로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소리치며 찬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시인은 여호와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났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꾸짖으시니라는 단어는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권 있는 자가 혼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뱉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훈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결과로 참 아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하나님의 징계에 반항하거나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듯 주께서 꾸짖으사 즉시 물이 도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종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꾸짖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레와 같은 일성에 피조물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권위와 존귀로 옷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공로로 삼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꾸짖으심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지키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골짜기로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창조 세계는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경계를 넘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기에 물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산이 하늘이 되고 싶어서 하늘 끝까지 오르려 해도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골짜기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물이 땅의 경계를 넘어온다면 그건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자연 환경을 인간들이 파괴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건 2차적인 이유입니다.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는 곳에 정하여 준 그곳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정하여 주신 곳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장소, 처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합당한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신다면 왜 꾸짖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합당한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뱀은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모두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찬송할 만한 일들이 생각되면 찬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처음 자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더 많이 선택하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선택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까지 될 것이라는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믿음과 열심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훈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인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징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가 벗어나 하나님께 있으라 한 자리에 있지 않아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징계와 훈계를 하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찬송을 하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는 욥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지금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 창세기 속에만 있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된 바로 그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천하며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송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칭찬받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만을 송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